오늘 찬양도 그랬고 그렇죠? 오늘 기도 내용도 그런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사실은 우리 구역장들을 제가 의무적으로 참가시켰는데 또 신청하신 분,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9번째 강의가 진행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한 지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내용을 조금 매끄럽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고친 부분이 있지만 내용 전체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나와 하나 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 마음에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줄을 서 계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줄을 서서 한 명씩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데 예수님도 세례받기 위해 줄을 서셨습니다. 줄을 서면 앞 사람이 가야 본인도 갈 수 있습니다. 줄을 많이 선 무리들 속에 예수님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참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한 번도 저는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줄을 서신 예수님. 제가 이게 너무 감동받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퍼서 날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줄을 서신 예수님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다르게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줄에서 밀려나고 계신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분명히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줄을 쓰셨는데 그분에게는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줄을 쓰셨는데 그 줄에서도 밀려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도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거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기 위해서 줄을 쓰신 그 예수님이 점점 갈수록 뒤로 밀려나시는 예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서신 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그 줄에 서 계신 예수님이시었다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떠올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이 고백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더 가까이 알게 되면,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줄을 서신 의미가 뭔지, 그 예수님이 줄에서도 밀려나시면서도 여전히 줄을 쓰셨다, 이 말이 더 감동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저는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된지 아세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신이십니다.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죠. 뻔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그분이 그저 묵상한 것처럼 줄을 쓰셨다 했을 때 그 줄이 뭡니까? 세례가 단순히 세례입니까? 세례는 씻을 세. 뭘 씻죠? 죄를 씻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래서 오해되기 딱 좋은 거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죄가 씻겨져서 정결한 예식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오해되기 딱 좋습니까? 죄인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거다, 이렇게 오해되기에 딱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증거로 그들에게 변호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세례받고 있는데, 인간이 돼서 세례받고 있는데
죄인이 결코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미신 두 가지 오늘 증거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유대인들은 그죠? 바울도 내가 삼청천을 다녀왔다고 했을 때 그 삼청천이 뭐겠어요? 이 세상을 유대인들은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청천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첫째, 제일 위의 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라는 공간. 하늘에 누가 거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공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우리 인간이 거하는 두 번째 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이 뭐겠어요? 지하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보면 스올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갑니까? 죽은 자, 악인이 가는 곳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신 예수님이 결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뭐가 했더라고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증명하십니다. 똑똑히 보라고,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저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이지만 당시나 고대 사회의 비둘기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뭐냐면 신이 임재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그죠? 마지막에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심에 노아가 마지막으로 증거를 얻고자 날린 동물이 뭐죠? 비둘기였습니다.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말이 뭡니까? 세례받고 있는 오늘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신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똑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줄을 쓰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묵상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연히 제일 앞쪽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였다면 비켜라고, 나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당연히 그 대우를 받아야 될 그분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줄을 쓰셔서 세례를 받는 신이신 거죠. 그것도 어떤 신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 신. 그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거죠. 줄에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 서신 줄에도 점점 밀려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시며 인내하며 줄을 쓰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에 딸 바보, 아들 바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바보이신 거죠. 우리 때문에 그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여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희생하시는 우리 바보이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는데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한 줄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줄까지 쓰신지 아세요?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의 줄을 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마디를 하셨죠.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사랑한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뭐 정도가 아니다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냈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여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들려주신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라고 하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십니다. 내 기뻐한다고. 이 기뻐한다는 말도 그냥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기쁘다, 너 존재 자체로 내가 기뻐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 42장에 등장하죠. 53장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에 대한 노래,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특별히 53장, 성찬식을 할 때도 종종 53장에 근거된 말씀을 우리가 외우거나 선포합니다. 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너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기에 내가 보낸 자인데 뭘 통해서 구원하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뭐 하셨죠? 뒤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대로 살려고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날마다 뭘 묵상하셨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 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지. 근데 구원하는데 정치적인 칼로, 무력으로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라고 하셨구나, 이 음성이 그에게 날마다 묵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40일이 딱 지나니까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텐데, 능력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너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떡이 되게 하라고. 세 가지 시험은 다 똑같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권세가 있지 않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네가 그 능력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보라고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어떤 답안지를 내셔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어떤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죠? 십자가에 죽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아담이 실패한 그런 아들 되지 않겠다고. 나에게 똑똑히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한 아들로 어디에 가겠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결국 이기겠다고 말입니다. 편한 길, 행복하다고 말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내가 이 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 조금 주고 뭔가를 신뢰할 만한 몸 좀 고쳐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그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기에 우리가 오늘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된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그죠? 예수님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또 한 번 들려주셨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말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오게 한 그 군병들 앞에서 칼을 끄집어낸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그 키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라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여전히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 옮겨달라고 하신 예수님인데,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주는데,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없애주고 있는 그 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묵묵히 가신 걸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삽니다.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규정됩니다. 얼마나 가졌냐로 줄을 세우는 이 경제의 소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얼마나 성취했느냐로 대우하는 명예의 소음이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줄을 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인정받았냐 못 받았냐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인기의 소음도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비난의 목소리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삽니다. 이런 수많은 소음 속에 정작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디서 압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으셨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귀를 기울여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짜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목소리가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자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토미 워크가 필리핀에 사역하면서 그죠, 그 고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젤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오기만 하면, 토미 워크가 오기만 하면 늘 하는 말이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에게 자기 이름을 아냐고 물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묵상해보고 묵상해보는 가운데 알지, 너 젤이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또 다음에 오면 아저씨 제 이름 아세요? 하는 거죠. 그때 토미 워크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과거 자신,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인생 가운데 나 홀로 된 것 같은 그 인생을 살 때 정말 밤마다 눈물을 지으면서 외로움에 갇혀있고 자신의 이름조차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때, 누가 함께 손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눈물을 짓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지금 서게 된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꼭 붙잡고 안아주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리야, 하나님이 너 아셔.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아서. 그 사연이 담긴 찬양이 뭐라고요?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가
있었죠. 이따 우리 예배 설교 마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로 오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경계하고 또는 반대하는, 싫어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소리만 자꾸 들리죠? 칭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 2년 동안 3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싫어하는, 사사건건 비난하는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들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러다가 나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마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동력자를 구해야 되는데 정말 동력해 줄 그런 목사님 없을까? 그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사모님이 보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점심을 먹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나도 사역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동력을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부서도 잘 섬겼고 설교도 너무 잘해. 그래서 그분이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딱 약점이 있다고. 당신보다 2살이 더 많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2살이 더 많다. 그래서 혹시 흠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인기를 많이 얻었고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할 수도 있어. 그 말은 뭡니까? 담임 목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 농담 삼아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너무나 긴장이 되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그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러면 어때?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그 목사님이 감당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 나가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아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두려움으로 살던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넌 누구야? 너는 누구여야 한다고? 너의 있는 자리가 뭐냐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역자가 되었다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신이심에도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쓰시는 세례의 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혹 속에 고난 필요 없다고 좀 더 편하게 일을 이루라는 그 유혹 앞에 끝까지 그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 지켜내므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지는데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려지는, 예수님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보는 녀석인데 등교를 하는데 그렇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되게 못생겼다. 그때부터 제가 컴플렉스 생겼어요. 무슨 컴플렉스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언제까지요? 사역을 할 때도 제가 그 컴플렉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목소리 들려주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 잘생겼어요.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컴플렉스가 극복이 된 거죠. 저는 믿어요. 딱 한 번 본 그 녀석보다 저를 많이 보았던 성도들이 제대로 보는 거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 한 번 본 녀석은 제대로 평가한 게 아니다. 제대로 못 본 거지만 진짜 제대로 저를 아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런 말 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목소리 들려줬는데, 여러분 진짜 정확하신 목소리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우리를 염두에 두고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있으라고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신다고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만 하셨나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의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냐고. 참 잘못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바울 너희의 과거를 보니까 너는 사도가 결코 아니라고, 거짓말장에 불과한 존재라고 그렇게 공격하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목소리,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며 들려주는, 그리고 이런 줄을 써라 저런 줄을 써라고 들려주는 많은 소음 속에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사람이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그들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행복한 성도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이런 자가 아니냐고. 그러나 다 부정확합니다. 결코 정확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오늘 누구의 음성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는 무슨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 나를 인해서 우리의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따라서 이 땅을 사시고 그 색깔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저들의 음성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들려줘야 될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 음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를 부르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지는 자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주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들의 하나님 이 물질적인 삶과 소유와 많은 음성들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음성들이 들려지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가는 그들의 음성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속에 들려져야 될 이 주님의 음성들이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도 고백하며 나오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들이 나타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수많은 거울들로 우리를 보게 합니다. 너 이런 존재 아니냐고, 너는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이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고 우리를 줄 세웁니다.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가 줄 서게 되는 인생을 삽니다. 수많은 평가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각자의 가진 기준으로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들려주는 수많은 목소리가 오늘 또 들려집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알았고 그들의 입장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오는 인생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렸던 이 음성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창조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창조한 너가 아니냐고, 그런 너가 너의 색깔로 이 땅에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또한 우리가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들린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온전히 통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